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일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는데 속으로는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게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사자성어의 그 뜻은 같은 침대에 한 입을 덮고 누워 있어도 서로 꿈꾸는 거,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른 거, 그걸 동상이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주님과 제자들과의 사이를 동상이몽과의 관계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전혀 주님과 다른 생각과 딴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번이나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계속 주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했어요. 8장에서도 31절, 9장도 31절, 10장은 33절, 34절 다 비슷하죠. 30절 그 어간에 있는데, 자, 오늘 본문 10장 33절, 34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장차 어떤 고난을 받으실 것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이게 기독교고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기독교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능욕받고 침뱉음을 받으며 죽임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반드시 그는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다. 죽으심과 부활,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복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고난받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러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8장에서 9장에서 10장에서 3번에 걸쳐가지고 계속 제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마음은 죽음을 앞에 두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동상이몽이죠.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기회를 엿보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쭈뼛쭈뼛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참 어떻게 보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3번이나 걸쳐서 이 정도 되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건 영광 받으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혁명하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은 이제 올라가면 대상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들에게 넘겨져서 결국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자기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거지만 그러나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 아들은 뭘 바라고 있어요?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있잖아요. 자기 욕심.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를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다른 제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한 걸 알고 열이 받아가지고 화를 내요. 이유는 뭐냐면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다 똑같은 마음.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번 해보죠. 우리가 만약에 제자들이라면 이때에 우리가 주님께 뭘 구했어야 될까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됐을까요? 주님, 꼭 그 길을 가셔야 합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아니면 주님, 저희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좀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주님,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칼을 준비할까요? 사람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연대를 해볼까요? 그런 어떤 대비라도 대책이라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왜요? 자신들의 그 욕망이 너무 강하면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게 전혀 들리지 않죠. 그래서 자기 욕망을 채워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부모님이 임종하기 직전인데 저 집하고 땅하고 그걸 내 앞으로 좀 빨리 해달라, 이렇게 떼부리고 욕심을 내고 말하는 자식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지금은 주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8장, 9장, 10장에서 3번에 걸쳐서 계속 고난받으실 걸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욕심, 자기 목 챙기느냐고 지금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과도 다 있는 거죠.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원하심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게 뭐예요? 그저 내 소원 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 채워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지금은 목사님,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도 아닌데요, 그런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요. 지금 사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또 현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절교하고 지금 또 기도하고 해야 될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함을 우리가 구하기고 깨닫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늘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내 필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하나님께만 구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기보다는 그저 내 필요나 채워주는 내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구나. 너희가 구하고 있는 걸 너희도 모르고 구하고 있구나. 사실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수없이 구하지만요, 아세요? 우리가 구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막 성질 가는 대로, 우리가 욕망이 생기는 대로, 막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신다면, 그러면 그게 정말 감사할 일일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구하지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은 지니가 아니잖아요. 뭐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고, 주님이 그래도 끝까지 중심을 잡으시고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거, 당신이 보기에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 느낌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을 때, 근데 그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2003년도 작품으로 기억나는데 짐 캐리의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인간인 브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7일간 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역할을, 이제 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7일 동안 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뭐 코믹 영화인데, 이제 이 브루스가 전지전능한 능력을 얻었어요. 이 능력을 얻고 나니까, 근데 이제 수준은 여전히 사람이니까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평소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소화전을 폭파시켜가지고 분수쇼를 선보이고, 그리고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섹시한 여자의 치마도 들추고, 그리고 자기를 두들겨 팼던 건달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브루스가 건달들에게 좋게 사과하면 용서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제까지는 자기들한테 두드려 맞던 그 브루스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 치니까 이 건달들이 어이가 없죠. 건달 두목이 내 엉덩이에서 엉덩이가 나오면 내가 너한테 사과한다. 그러니까 정말 브루스가 그 사람의 그 건달의 두목의 엉덩이에서 원숭이가 나오도록 하고, 그리고 벌떼들을 벌을 보내가지고 벌떼를 보내서 그래서 그들은 혼쭐을 내주기도 하고 막 그래. 스트레스를 막 푸는 거죠. 자, 이제는 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나는 부귀영화만을 누리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막 자기한테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신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모든 인간들의 소원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것에 적재적소에 해줘야 될지 해주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일들을 신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브루스가 이제 본격적인 신의 일에 집중하기를 시작해요. 근데 뭐 하루에도 수백만 건이나 막 기도들이 막 올라오고 막 그걸 처리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브루스가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다 예스로 일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모든 기도가 겹쳐가지고 이 세상이 대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처럼 봐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다 된다면 이 세상은 그 자체가 바로 대혼란일 거고, 그리고 즉시 멸망하고 말 겁니다.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다 구하니까. 그러니 뭐 온전해지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님이 거절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제 아들처럼 알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이게 나에게 주어지면 이게 복인지 화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히스기야.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한 남왕국이라는 나라에서 선한 3대 왕이 있는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히스기야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기적을 경험한 거죠.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병이 낫고 15년을 더 살게 되었으니까 정말 할렐루야죠. 근데 히스기야가요, 자기가를 살려달라고 구할 때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를 놓쳤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살려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하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했어요. 살려달라고. 무조건 살려달라고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 사는 게 그게 행복일까요? 그게 무조건 사는 게 그게 잘하는 걸까요? 그래서 15년을 연장받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히스기야는요, 15년을 안 살고 하나님 앞에 갔더라면 훨씬 좋았을 사람이에요. 차라리 15년을 사는 바람에 나라와 민족을 멸망하게 만들고요, 자신의 인생도 교만함에 빠지고 말았어요. 히스기야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게 과연 복이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소원대로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를 자랑해요. 자, 우리 성경 주보 한번 봐요.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가 변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자랑하는 데는 온당한 데 없고, 하나님 자랑하는 건 없고, 그저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사실 기드온이 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찾아왔을 때 자랑할 건 하나만 자랑하면 돼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여기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자기가 기도한 자리, 성전, 그것만 자랑하면 돼요. 골방만 자랑하면 돼요. 기도하는 자리만. 근데 그거는 쏙 빼놓고, 하나님은 쏙 빼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그리고 군사 물품들, 무기들, 자기의 힘, 그것만 자랑하고 있어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 선물같이 받았던 그 생명 15년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병고침 받고 난 다음에 3년 지났을 때 아들을 하나 낳아요.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아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자기가 그냥 그대로 병 때문에 죽었으면 얻지 못할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아들을 얻었으니까 늦둥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연장시켜 주신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그 아이를 잘 키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 므낫세가 남왕국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게 되는 주 원인이 돼요.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므낫세예요. 그게 히스기야의 아들. 우리가 히스기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응답되는 게 그게 좋은 걸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결국은 나한테 불덩어리고 화근이 되는 건지도 모르고 우리가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주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내게 필요한 게 뭔지. 이걸 주면 이게 제가 저한테 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화가 되는 건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우리가 구하실 때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5년을 더 산다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잘 사는 게 중요하죠. 잘 사는 거.
기도한 대로 응답 안 되었다고 하면 이 히스기야가 훨씬 좋았을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 불러가셨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사람이에요. 춤추면서 자기가 산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했을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은 얼마나 찬양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15년, 이 15년의 삶의 흔적은 씻을 수 없는 후회의 삶이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만 쌓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오래 사는 게 기도의 제목이 되면 안 되고 어떻게 살까? 무엇을 위해 살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들은 자기가 뭘 구하는 건지도 모르고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물들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줄 것을 믿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책임져 주시겠다. 뭘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를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거 구하느라고 시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동상이몽에 빠져 있었던 제 아들에게 주님이 정말 구해야 될 게 뭔지를 일러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43절로 45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너희들이 진짜 구해야 될 게 뭔지 아느냐? 여러분, 섬김받고 싶은 건 모든 인간의 본성이에요. 대접받고 싶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싶고 상석에 앉고 싶고, 그게 다 백화점에 가도 대접받고 싶고 또 어디 가든지 좀 대접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사실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뭐냐면 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참 많은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이 많죠, 그죠?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병원과 같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기적인 분도 있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고 섬김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래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그 바람과 햇살 이야기처럼 막 강력한 바람을 불어가지고 옷을 벗겨버리는 게 아니라 따스한 햇살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교만과 아집과 어떤 이런 섬김 받으려고 하는 어떤 세상적인 그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을 입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들 많다고 원망한 사람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뭐 좀 병든 사람이 있고 하면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구나, 나도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여겼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 모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을까? 결국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섬기셨는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정말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내가 온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데, 난 섬김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내 목숨을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섬기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기자는 거죠. 주님은 4가지로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야 될까?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네 가지로 여러분을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첫째로 예수님은 기도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잖아요.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하시고 산 위에 가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섬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신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뭐예요?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섬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늘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 기도해 주는 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기도해 주는 것만큼 가장 큰 섬김과 사랑은 없어요. 목회자들의 특권이 뭐예요? 목회자의 특권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뭐 어디 가가지고 신방 가면 뭐 대접받고 뭐 상석에 앉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뭐 특권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정말 성도들의 그 목회자의 특권은 어디에서 오냐면 주님을 닮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한번 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남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몇 명이나 기도하고 계세요? 직계 가족들을 빼고 여러분이 10명 되세요? 내가 남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10명 돼요? 아니면 20명? 50명? 100명?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최소한 수십 명은 돼야죠. 수십 명. 10명도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요, 야고보하고 요한처럼 나만을 위해 구하고 사는 인생일 수 있어요. 직계 가족들, 그리고 또한 나하고 친한 교인들 몇 사람, 그리고 목회자 뭐들 빼고, 그 사람들은 뭐 당연히 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 외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준 사람들이 10명 이상, 20명 이상은 되셔야죠. 늘 마음에 품고. 근데 물론 기도해 준 사람들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기도해 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은 곁을 내줌으로 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곁을 내주셨다. 예수님은 지치고 상한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누가 와도 다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섬김의 시간을 다 내주신 거죠. 주님은 그렇게 피곤하셔도 예수님 만약에 3년 하셔서 그렇지,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고 일하신 이 3년, 공생의 3년 동안의 그거를 조금만 더 하셨으면 과로사로 돌아가셨을 거라고까지 말할 만큼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섬김의 시간들을 내주고. 여러분, 섬긴다는 건 뭐예요? 결국 내 시간을 내주고 내 물질을 좀 써주고 내 곁에 그 사람을 좀 받아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곁을 좀 사람들한테 내주세요. 그래서 좀 다가와서 이야기도 하고, 또 뭐 기도 제목도 좀 이야기하고, 마음도 이야기하고, 좀 품을 내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곁을 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복음을 가지고 섬기셨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말씀 갖고 오셨잖아요. 말씀. 다시 말하면 당신이 로고스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뭐 갖고 오셨죠? 복음 가지고 오셨잖아요. 복음.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음이 있어요. 막 합격했다, 뭐 잘됐다, 취직했다,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했다, 뭐 복음이 많겠지만 유앙겔리온이란 말이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게 그게 복음이잖아요. 애타오고 막 후방에서 이제 전쟁 어떻게 됐을까 했는데 승리했다 하는 이야기가 유앙겔리온 복음인데,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은 뭐예요? 너희들이 살 길이 열렸다.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주님이 복음 가지고 오셨는데, 주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이 뭐예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다시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지옥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사는 이 땅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행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죠. 진짜 행복은 오늘 주님 말씀한 것처럼 섬길 때 행복이 있다. 우리 권사님들도 다 아시지만 섬길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행복해야 되는 건 김영원 선생님 제일 행복해야 되죠. 오늘 주방 봉사 섬기니까. 우리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별로 안 기뻐. 섬김 받아야 되니까 좀 불편해. 섬기는 사람들이 복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줄 때 기쁘잖아요. 받을 때도 부담스럽고 힘들지. 뭐 줄 때가 기쁘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이 뭐냐? 행복은 섬기는 거. 섬기는 거. 그리고 주는 거. 주님이 줘라. 네가 먼저 줘라. 그러면 내가 후히 되어 너에게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주님이 자꾸 주라고 그러고 섬기라고 그러고 그게 행복인 거니까. 그게 진짜 기쁨인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꾸 복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3월부터 주말 전도도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요 왜 전도를 꺼린 줄 아십니까? 뭐 노방 전도든 아니면 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전도할 때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에 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벌써 마음이 탁 다치고 이게 위축되는 건 뭐냐면 욕먹을까 봐 그런 거잖아요. 욕먹을까 봐. 근데 욕먹을 각오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욕도 한마디 안 듣고 너무 고상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욕도 좀 들어야죠. 왜 사람들이 전도하기를 힘들어하냐면 남들에게 굽신거리는 게 싫은 거죠. 남들한테 굽신거리는 게 싫은 거죠.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은 욕먹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전도하기 꺼려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욕먹고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못 행실해가지고 욕먹는 거는 그건 싸요. 그죠? 싸.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면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복이 있다. 팔복에서도 말씀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먹을 각오를 좀 하십시오. 전도하다가 무시받고 막 쌩쌩하게 우리를 냉대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욕먹으면 그게 오히려 기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제자들은 대장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매맞고 그리고 풀려났는데요. 놀라운 건 뭐예요? 그들이 예수 때문에 자기들이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했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이렇게 매맞고 옥에 갇히고 핍박받으니 감사하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섬기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여러분이 섬기고 함께 가까이 할 때 곁을 내주고 하실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줘야죠. 복음. 그래도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그래도 어렵지만 견디면서 사는 이유를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같이 아파함으로 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찾아오는 모든 아픈 사람들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막달라 마리아 같이 귀신 들린 여인도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죄 지은 사람 다 보시고 아파해 주시고 하셨지 주님이 판단하시고 우습게 여기시고 조롱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우셨고 고통받는 사람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에 동참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때 외면하지 마시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자꾸 곁을 내주고 또 시간도 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대접하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주님, 우리 주님 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걸 바꾸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여러분 주님께 은혜 많이 받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세임 얻어서 우리 사는 성도들도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주님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내가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말고 섬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이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3번이나 걸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복음을 말씀하였지만 지다들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욕망만을 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섬김의 삶을 살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여 오셨습니다. 으뜸이 되고 싶으냐? 또 남들보다 크고자 하는 자가 되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도
섬기려고 오셨고 당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사오니 저희도 그 주님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주님을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귀한 성도들 정말 주님 앞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섬길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더하여 달라고 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